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기 교훈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직설적인 말 때문인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충고와 지적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나 스트레스로 들릴 때가 많은 까닭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모르는 사람의 100마디 모략은 견딜 수 있지만 친구의 냉정한 한마디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간다는 뜻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충고는 상처만 남길 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많은 것이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 진심을 담아 단점을 충고하고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더 큰 사랑은 이해와 관심으로 기다려주고 또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고와 지적보다는 이해와 관심을 좀 많이 갖자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11가지 내용입니다. 실천 1, 충고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 실천 2, 내가 하려는 충고가 상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보자. 실천 3,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 라는 식으로 강요하듯 말하지 않기. 실천 4,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실천 5,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로 충고하지 않기. 실천 6, 같은 말을 2-3번 반복하지 않기. 실천 7, 화가 난 상태에서 충고하지 않기. 실천 8, 충고 대신 우회적으로 설득해보기. 실천 9, 때와 장소,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해보기. 실천 10, 충고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기. 실천 11,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기. 이렇게 해서 전체 그 결론은 충고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가족들은 이 말을 우리가 좀 잘하고 말을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덕스러운 말, 감동 주는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또 희망의 말, 좀 이런 종류의 말을 가족들에게 많이 또 전파해서 항상 또 긍정의 그 에너지를 많이 또 선물하시고 천국이 또 밝고 영화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고와 지적 대신에 뭘 하자고요? 이해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또 축복이 담겨 있고 덕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의 말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의 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제 그 시골길을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나 좀 업어주면 안 돼요 하고 업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많이 무겁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럼 무겁지 안 무거울 수가 있느냐 말이죠. 머리는 돌머리인데다가 얼굴은 철판에다가 간은 부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이죠. 한참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거워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한참을 갔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조금 다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할멈 나 조금만 업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어필하고 했어요. 옛날 뭐 자녀들을 업고 키우던 근력이 또 있어서 할아버지를 뭐 아주 가볍게 업었습니다. 업고 한참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전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할멈 나 가볍지 하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럼 가볍지 안 가벼울 수가 있느냐, 골은 비었지 속은 바람 들었지 어찌 안 가벼울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좀 긍정의 말을 했더라면 열매도 긍정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보니까 오는 어떤 그 열매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서로 좀 좋은 어떤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한다면 훨씬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두 사람에게도 좋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는 이제 뭘 하더라도 이제 서로 어떤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부하내동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한번 되어 봅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덕스러운 말, 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 이런 어떤 그 말들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아니면 또 내 주변에는 영적인 어떤 좋은 기운이, 늘 긍정의 어떤 그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근데 늘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뭐 칭찬이라고는 1년에 정말 참 쥐꼬리만큼도 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어두운 어떤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씨앗도 좋은 씨앗을 뿌려놔야죠. 악한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기에는 전부 악한 가라지만 나오게 될 것이고,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가라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에 좋은 씨를 좀 뿌릴 수 있는 앞으로 남은 모든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라이브라는 그 영화 속에는 이런 두 유형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럭비팀이죠. 시라라고 합니다. 럭비팀이 이제 안데스 산을 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70여일 만에 구조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담겨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 낀 그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만 추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기는 하는데 이제 그 구조팀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며칠을 거기에 배회를 해도 사람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철수해버리게 되죠. 영하 40도나 되는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신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잘 극복하라고 시련을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최종 생존자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긍정의 그 말들이 그 중간중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이제 한 번은 그들이 신이 우리를 버린 것이다라고 자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긍정 아이콘이 신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우리가 찾으러 나서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서 결국은 이제 70여일 만에 자기들의 살아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에 이제 알리게 되었고, 결국은 남아있던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또 성경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이 아이고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제 싸워봤자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여리고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냥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충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실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이와 같은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다 말이죠. 이 역시도 뭡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종류가 다른 씨앗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만이 또 아니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죠? 그랬나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라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인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 그 일을 결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떤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가져가시겠다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당연히 이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서야 네가 얼마나 나를 진실되게 믿는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는 길로 나아갔는가를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괴로움이나 작은 또 아픔, 내 마음을 기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어떤 말로서 더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너희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그런 어떤 씨앗은 절대 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은 씨라고 했으니까 이 씨앗이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말을 하고 축복이 아닌 늘 믿음 없는 그런 얘기들만 곳곳에 펼쳐놓게 된다면 그런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감도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오겠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주변에는 뭔가 이상한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좀 많아.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은혜롭게 열매가 와서 이렇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슨 말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언짢더라도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머리가 돌인데 무겁지 그럼 가볍겠어? 얘기를 했대 해도 바로 그렇게 당신 골은 비었으니까 가볍지 무겁겠어? 하고 되받아친다는 것. 그 부부 사이는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깨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말이죠.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너가 이렇게 나를 피해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런 피해를 준다가 아니고 너는 내게 그런 피해를 주었어도 내 속에는 그 악한 그런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선한 씨앗이고 덕스러운 씨앗이고 은혜를 끼치는 씨앗만 있으니까 어찌 너에게 가시 같은 그런 어떤 씨앗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친구나 또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구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이 말부터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또 감사의 말, 희망의 말, 기쁨의 말, 만족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만 가득 담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적 사랑의 기운, 희망의 기운, 기쁨의 기운, 만족의 기운이 우리 주위를 완전히 또 감쌀 것이고 그런 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절개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열어서 몇 장 몇 절을 잘 찾는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마음에 또 담아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무리 완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고보 1장 26절에 지금 주신 내용과 같이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갈먹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제갈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좋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전부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땅에 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배운 어떤 습관과 세속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말들이 좋은 시가 아닌 나쁜 씨앗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이 말로서 하나님께 또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누가복음 23장의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짧은 한마디의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어떤 감동을 주셔서 결국 우편 강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주셨던 말씀이 하면 된다. 군대에 가면 하면 된다라는 그 표가 적혀 있지 않더냐. 하면 된다. 뭐든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내 성품 고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에 옮겨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배운 내용이 매번 예배 때 맨 먼저 우리 하는 게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씨앗입니까? 나쁜 씨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과 입과 입술로는 하면서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건성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좋은 씨앗들을 매번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왜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삼천리 강산을 이제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우수영의 원균이라는 그 장수가 가지고 있던 배가 왜적들에게 완전히 다 이제 초토화되는 패전의 어떤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과 대신들은 회의를 했죠.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 이미 대선은 기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해군들을 다 없애버리고 육군으로 전부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이수신 장군이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바닷길을 다 열어준다면 이건 순식간에 한양이 적들에게 들어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 가지고 몇백 대나 되는 적선을 마주한다는 것, 이건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 배가 있으니까 이 해군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명량 대첩인이 얼마나 좋은 그 전과를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까? 이 작은 어떤 말이지만 이 말에는 뭔가 큰 어떤 그 힘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니까 여리고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힘든다 보다도 아직은 지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조금만 더 하면 익으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서 지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역대 선진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믿음의 말을 잘했고 긍정의 말을 잘했고 하나님께
찬송의 말을 잘했고 또 감동적인 말들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좋은 시합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받도록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미래가 있느냐 한번 비교해 봐라 말이죠. 우리는 60이 돼도 즐겁고 70 된 사람들도 더 즐거워하고 80 되신 분들도 더 기뻐하신다.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늘 찬송의 말, 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만족의 말, 기쁨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만 지금 늘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 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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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더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은 불평, 불만 있습니까? 그런 투덜거리는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천사도 없습니다. 전부가 한결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전부 이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많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신이 우리를 스스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전부 생명이 넘치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얼라이브 같은 그 장면 속에 생존자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의 온도가 영하 40도씩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 안데서 산맥에서 그렇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전부 가능하게끔 바꿔나왔거든요. 오늘날 이 마지막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께서는 하면 된다, 다 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전부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이제 모든 이 땅의 수고는 거치고 하늘에 와서 너희가 누릴 영원한 찬란한 그 영광만 다 받으라고 이렇게 면류관도 내려주시고 또 은혜로운 하늘의 옷도 입혀주시고 영광된 그 자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지루했던 시간들, 또 고단했던 시간들, 또 힘들었던 시간들, 참기를 잘했구나, 인내하기를 잘했구나, 그 순간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의 씨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씨앗도 좋은 씨앗을 자꾸만 이제 심도록 합시다.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또 약간의 어떤 의견차는 보일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어를 시키십시오. 그럴 때 제갈을 물려서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또 만족의 말, 기쁨의 말, 희망의 말, 이런 말을 많이 우리 주위에 자꾸 퍼뜨립시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자꾸 그런 쪽으로 변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으면서 할머니가 나 무겁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시집 와서 종갓집 며느리로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수고를 얼마나 참 많이 했느냐 말이죠. 세상 모든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나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좋게 얘기해 준다면 업힌 할머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업어달라고 해도 할멈 나 가볍지 하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참 수고가 많았어. 그 정도의 어떤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나눠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겠소 말이죠. 난 역시 당신한테 시집 오기를 정말 참 잘한 것 같아. 듣는 할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릅시다. 그대로 따라서 또 나쁜 씨앗이 입 밖으로 튀겨져 나갈 것 같으면 재갈을 물려서 입을 딱 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만 우리가 하게 되면 천국 영광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것이 틀림없이 됩니다. 열매도 또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정이 또 노아의 가정과 같이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